3일 8월 첫 화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달 남은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봉사의 결과들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봉사의 결과들. 이 기본 교리 제9과 9장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총 정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결과들 첫 번째는 우주 전체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결과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우주와 화목하게 되고 온 우주에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범죄, 불행이 계속되어지지 않게 되는 그 계획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후 1000년 후에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겠지만 그 결정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옹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단이 이제 루시퍼가 사단이 되면서 그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법이다. 하나님께만 유리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속죄의 희생, 바로 율법의 요구인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주께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풍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공의와 선함 혹은 의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옹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하고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의 공의로움과 선함, 바로 그것이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에 대한 옹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면 복을 받지만,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고 불신 어기게 되면 사망을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의 요구, 둘째 사망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또한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만들어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 희생을 통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개정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그렇습니까? 도덕에 관한 법, 건강에 관한 법, 인류 구원에 관한 그 법은 그렇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옹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결과냐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인정하시는 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또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 칭의가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탕자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 외국에서 고생할 때는 하나님, 바로 그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마침내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내가 감히 아버지라, 그리고 내가 아들이라 부름을 감히 칭함을 못 받겠으니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먼저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서의 지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그와 같은 다시 아들로서의 그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언제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와 같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그가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그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까지도 깨끗하게 뒤탈이 없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즉석의 열매를 맺는 무한히 소중한 칭의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 칭의, 이 선물, 그 하나님과 화목은 즉석 열매입니다.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기로 결심할 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침례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죠. 그러나 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오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 그걸 우리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음.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나의 믿음이 되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뭐 눈에 띄게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회심의 경험을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구속주로서, 나의 구주로서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누린다고 말하죠. 행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예. 이것은 그 복을 즐기고 진짜 그 복이 남의 복이 아니라 내 복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뭘까요? 평화가 하나님께만 있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특별히 간절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 진정한 평화, 바로 피스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비둘기, 상징, 흰 비둘기. 흰 비둘기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 비둘기와가 좀 다릅니다. 평상시에 보는 비둘기도 물론 평화의 상징이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흰 비둘기죠. 네.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네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봉사의 이 결과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바로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드러내줍니다. 이런 얻으려는 늘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 또는 일반적인 매일매일 하는 그 노력이 헛됨을 드러내준다.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드러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바로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는 그러합니다. 자,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의 공로, 그의 노력,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아벨의 예배가 정성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제사로 바침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용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용서는 나의 공로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구원과 용서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공로와 은혜가 없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심,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쓰긴 하죠. 감사는 마음을 줄여서 감사심이다 했어요. 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때 감사하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라고 했어요.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나님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우리의 간절히 드린 기도 가운데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그 순종의 행위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순종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순종은 구원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구원 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 받으려고 11조를 드리고 구원 받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원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용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도 기억하여 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께 공경, 친부모님이나 또한 양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된 부모님, 시부모, 또 장인, 장모 마찬가지죠. 바로 그 어른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믿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또 더불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네가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또 이 땅에서도 이제 천국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 열매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까? 네, 복을 주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바로 그 예가 11조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또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삶의 여유를 주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사단의 시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삽니다. 맡겨진 관리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 그 돈은 사실 내 돈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살고 죽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은 바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네. 물론 칭의, 이것과 관련이 물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계약 관계였습니다. 언약 관계, 계약 관계.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옛 언약의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바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객과 또 나와의 관계처럼, 또 내 단골 가게와의 관계처럼, 그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관계. 만약에 서비스가 신통찮으면 나는 돈을 주면서도 기분 나쁜 관계이죠. 고객도 마찬가지죠. 그 고객은 나에게 돈을 주고 내 서비스를 사는 것입니다. 내 봉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뭔가 불편해지면 그 관계가 깨지고 남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 줬으니까 받는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업자로서의 그런 일에 있어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아닌 것이고 부부와의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즉 가족끼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이죠.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특별히 자식에게는 좀 약간 조건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로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든 사랑을 베풀든 시간을 내든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도리어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죽음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장 친밀한 무조건적인 무화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 찬양, 그리고 기쁨이 우러나고 순종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는 거처가 된다. 우리 마음이,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노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우리는 마음을 매일 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왔다 가십시오. 언제든지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십시오.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엽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내 마음을 엽니다.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죠. 내 체면이 다 사라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정리 안 된 모습이 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을 꽤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리가 잘 돼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큰 맘 먹고 초대해야 됩니다. 그나마 누굴 초대합니까? 친구 또는 친척, 이런 사람들을, 나랑 교인 중에도 정말 친한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내 프라이버시가, 사생활이 노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 얘기도,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지만 내 모습을 보고서 나의 부끄러운 부분, 잘 정리 안 된 모습을 남에게 흉보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리 자신의 집을 개방하지도 않고 또 우리 마음을 쉽게 열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면 우리 하나님과는 감출 게 없고 꺼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도 사실 우리 소그룹 식구들끼리도 그런 관계, 허물 없는 친구나 가족만큼 친밀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여줘도 서로 창피하지 않은 관계. 어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두려움과 의무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랑과 경탄에 기초된 교제, 이런 교제가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에게도 바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부끄럽거나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너무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에 어떤 흠이 있다고 해서 결코 손가락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도리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더욱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열린 관계,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적게 느낄 것이며, 다른 말씀에는 나의 더 불의함, 죄 많음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더 적게 느낄 것이고 우리가 내 원래 인생과 내 삶 때문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느낄까요? 이런 복을? 온몸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런 집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또 중병,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바로 그런 분들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더 느끼게 될까요? 내가 그런 암에 걸렸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더 느끼게 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암이 걸리자마자 만약에 내가 한 달 내로 어떤 의사의 말처럼 한 달 내로 만약에 죽었게 됐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정말 간절했겠죠. 그러나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린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건강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기술도 별로 없고 사람들을 확 끄는 어떤 매력도 별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해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더욱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히 역사했던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실패하는 대신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현재 실상은 매일 죄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더 깊이,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실패하는 대신에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죄의 환경과 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일단 네. 죄를 짓는 것이 귀찮게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쉬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죄를 짓기에 귀찮고 힘든 환경으로 나를 그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바꿔주십니까? 믿습니다. 실패하는 대신에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느냐? 우리 평생에 이런 경험을 다시 결코 할 수 없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실패하는 대신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하는 대신에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더 건강해지겠죠.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겠죠. 6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사의 사역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사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 혼자만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혼자,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만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정말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먹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나만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만들어서 그들도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고 그들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명, 제자 삼고 우리의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처럼 서게 만드는 그런 사명,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
이 감동적인 복음의 초청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줄 것입니다.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바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따라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VIP들, 구도자들을 꼭 함께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봉사의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옹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게 하시고, 또 사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봉사의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공정하고 아름다움을 옹호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행위로 인한 구원의 무익함을,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성화되는 관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했던 복음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도 실패하던 죄와의 싸움이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통해서 매일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과 전도로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쉼을 주시옵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